어느 날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어떻게 알게 된 청년인데 꽤나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만 하면 순종할 것인데 문제는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 내가 그 뜻을 구하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3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니, 내가 하는 기도를 살펴보니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한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을 통보하는 데서 그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 내 뜻이 이러하니 내 소원을 이루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제시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해왔구나. 내 중심적으로 기도했고 내 관심사만 통보했고 소통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기도해왔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구나. 아, 기도는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너무 거룩한데 하늘에서는 항상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땅에서는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땅에 사는 인간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 그 하늘에 계신 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모르고 도리어 망령되이 일컬으며 죄를 저지르는구나.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나 알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구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알아가고 있는 나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구나. 그 나라가 임하여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구나. 하늘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땅에는 인간의 죄로 그 뜻이 가리워져 있구나. 아,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네, 지난 13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깨달음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막 들이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해 가기 시작하셨다면, 그럼 저는 목회에 성공한 목사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막 내 뜻만 구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3,000명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 3명 생기는 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설교 잘했다고 주님에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 기도는 좋은 기도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통성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네,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날 자기 욕심만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도 이 사회는 점점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주영광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봉착합니다. 아까 청년이 겪었던 진지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반대로 질문할게요. 제가 알까요? 제가 제 아내의 뜻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까요?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뜻을 제가 알까요? 새벽 기도하면 이렇게 개미가 지나갑니다. 개미가 저의 생각을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하는데 여기 십자가 불에 나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나방이 내 기도를 알까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생각도 모르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제한되시거나 한계 지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식 안으로, 우리의 짧은 사고체계 속으로 들어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아들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막 이길 듯 하다가 드라마틱하게 져줍니다. 그 꼬마는 아빠를 이기고 신이 나가지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방을 뛰어다닙니다. 진짜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기 힘이 더 센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 계시가 모여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수십 번 읽었다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개미에게 저를 알리려면요, 개미와 진정으로 제가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면 제가 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미는 개미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친구가 되어 이야기하면 그럼 개미는 착각에 빠질 겁니다. 개미는 아마 저를 다 안다고, 잘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착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눈높이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은 알려주시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소화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성경 쉬우세요? 저는 무척 어렵던데요. 제 소화력으로는 이 소화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은데요. 그건 좀 더 똑똑한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아듣고, 제가 깨달은 선에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눈높이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수준에서 감히 그분의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해석하고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뜻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사기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이 여행길에, 이 인생의 여행길에 나를 다스려줄, 나를 이끌어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합니다. 내 소견대로 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거나 막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욕심을 따릅니다. 욕심을 심습니다. 욕심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오죠? 죄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행길을 가면서 죄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신기합니다.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채워도 또 다른 욕심이 나타나고 더 큰 욕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 생산해냅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지옥은 죽은 다음에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계속 생산해내면 이 땅이 지옥이 됩니다. 이 땅은 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욕심을 심어대는 그런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어갑니다. 모든 분야에 그런데요. 한 분야만 볼까요?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마스크를 쓰고 집에 공기청정기를 놓으면서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려면 공장이 풀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나마 아직 제주도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서울 가면요, 마스크가 필수품입니다. 공기청정기 필수품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까만 마스크 쓰고 다니면 나쁜 짓 하려는 사람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양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나쁜데 어떡하지? 우리는 이미 몇 년 만에 악한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그런 악한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을 후손들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요, 가장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았습니다. 오래 걸리긴 해도
집을 장만할 희망이 있었습니다. 숟가락만 가지고 결혼해서, 그래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집을 산다거나 하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남겨서 저축한다고 하면 그 돈을 30년 정도 모으면 서울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은 무한 경쟁 사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욕심은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전쟁 같은 어린 시절, 전쟁 같은 청년기를 보내고 30살이 되어서 겨우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러면 60세가 되어야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집은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출산 다 포기하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월세로 내면서 그나마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한국 젊은이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의 물질은 풍성해질 겁니다. 욕심은 끝없이 풍성한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풍성해지는데 정서적인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우리는 항상 불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여행길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에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이 남들보다 이 경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될 때, 남들보다 내가 높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이 여행길을 걷는 사람 A, B, C가 있습니다. 셋 다 자신들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 처한 그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자기 소견대로 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잘 사는 방법은요, 마이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살라고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게 이 마이크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아니, 못을 박는데 망치가 없네요. 이 마이크로 못 박으면 박힐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마이크가 마이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자를 보고,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 집 잘 살아. 내 친구 잘 사는 집 있는데, 이런 말 보세요. 우리는 돈 많은 집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만 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30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1번 3만 명, 2번 30명. 뭐가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주인이 3만 명 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30명 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주인이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그만둬. 이러면 그날로 그만두는 게 제가 목회 잘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피조물이 잘 사는 것은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A, B, C 이 세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그 뜻을 알기만 하면 그 길로 갈 텐데, 그 순종할 텐데, 그 뜻을 모르겠네. 내가 알기만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따를 텐데, 목사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선명해요. 정확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5글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를 따라오면 너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구름 떠 있는 하늘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고요. 땅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설명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이미 그러나 아직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게요,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 말로 표출되어 나옵니다. 제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증언합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중간 정리합니다. 피조물이 잘 사는 방법은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은 창조주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그 말씀들이 모아지고 기록되고 전승되어 내려오는 소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세상에서 정한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내 백성들에게는 나의 룰이 있다. 너희는 나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고요,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아까 사사기 표현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욕정대로, 자기 욕망으로 삽니다. 자기 욕망을 들어줄 신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망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이방의 우상 잡신들, 이방 잡신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만들어가지고 우상들에게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금식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기본이고요,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몰렉 신에게는 자기 자녀를 죽여서 바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온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뜨거운 철 위에서 태워 죽이면서 기도합니다.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녀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짓이에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요, 게헨나인데요.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게흰놈,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게헨나라고 적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까지 바치는,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종교행위, 자기 자녀까지 바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최상의 종교행위를 치르던 곳을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미친 종교행위일 뿐이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광기 어린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죄악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택하신 방법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예언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금 하면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맡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요나,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두 가지 경로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속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보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네빔, 케투빔, 이거의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제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구성하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율법서에는 모세오경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에는 뭐 대선지서들과 12소선지서가 있죠. 성문서는 뭐 시편, 잠언, 이런 지혜 문학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고백이 그 안에 성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뭐 지금 시대는 뭐 다섯 부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누면서 뭐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만약에 둘로 나눈다면 그러면 결국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요, 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례와 규례들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조시대를 거쳐서 이 모든 왕조가 몰락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는지 마태복음 22장 35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큰 계명 골라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를 봅니다. 37, 3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중간에 재밌는 수식어를 붙이십니다. 39절을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4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40절을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다. 골조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각 시대에 맞게, 각 상황에 맞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통틀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나라, 이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이 풍성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얘기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맞장구를 치면서 동의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 감히 먹는 자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매우 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인도 선교사이신 이화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7월 8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마 끝내듯이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최종 정리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근데 방향이 어디입니까? 혹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신데도 근데도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내 자신을 사랑해 보았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 보았습니까? 그게 잘 안 돼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